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예배 후에 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소리 문답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저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묵상해 볼 때 하나님, 저희가 잘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리문답은 40번입니다. 40번.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시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네, 그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저 성경 구절들 두 군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두 번째 로마서 10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하는 성경 구절들을 말하는데요.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인데요.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 처음 계시하셨던 그 법도는 무엇이냐, 그 규칙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은 그 도덕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 moral law라고 하죠. 그 율법을 저희가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oral law, ceremonial law, civil law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그가 성취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도덕법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질문들을 보시면 1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어떤 다른 법이 있는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어떤 다른 법이 있는가?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다른 긍정적인 법들을 주셨고 그들은 그것들을 순종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도덕법 외에도 다른 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의식법 같은 것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법들은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들에게 항상 순종해야 하는 법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의식법이나 또는 시민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됩니다. 도덕법을 어겼을 때도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지만 시민법이나 의식법을 어겨도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그런 것들을 어겨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되는 언약을 깨뜨리는 게 됩니다. 저희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의식법이나 시민법, 제사법들은 의식법에 속하였고요. 시민법들은 그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법들,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그 두 가지 법들은 저희에게는 더 이상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읽고 공부하면서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점에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대상은 맞지만 저희 실제 삶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켜야 되는 그런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도덕법은 다르겠죠. 그래서 도덕법은 저희가 더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데 여기서
2번 보시면요. 복음의 시대에도 도덕법에 복종할 규칙으로 계속되는가? 도덕법은 처음에 계실 때부터 사람이 복종할 규칙으로 게시되었으므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하는 규칙으로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도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것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저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저에게 지켜라 하고 요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을 순종함으로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사는 삶의 생각 속에서 율법을 이렇게 좀 쉽게 말하자면 제끼는 경우가 있어요. 제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찬송가가 더한 것이지만 오늘 4번째 성경을 듭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거 다 의식법이라고 이만큼을 제껴버리면 우리한테 성경은 요만큼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신약의 신도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간과하는 접하는 자세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모든 말씀이 신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적용되는 방법은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런 본문들 외에도 실제로 내가 지금 사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교훈하는 것, 또 내가 지금 지키며 사는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처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제사가 드려졌는지, 어떻게 그 이스라엘 국가가 다스려졌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저희가 구약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넓은 의미에서는 저희 모두에게 저희 모두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복음의 시대에 신약의 시대에도 도덕법은 복종해야 되는 규칙으로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가기 전에 그 1번 나눌 때 좀 더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그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가지를 보았는데 저희가 더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는 율법은 시민적인 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사회의 어떤 죄악을 어느 정도 제재하는 것이 제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민적인 용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는 복음적인 용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도 함께 드러내면서 비교를 시키면서 저희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도록 그런 복음적인 역할을,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번과 6번 나누면서 더 얘기를 할 텐데요. 그 복음적인 용도가 있고, 세 번째로 율법에는 교훈적인 용도가 또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큰 도움을 율법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용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이 시민적인 용도와 복음적인 용도와 그 교훈적인 용도 중에 마틴 루터는 그 2번째 복음적인 용도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칼빈 같은 경우는 그 3번째 교훈적인 용도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좀 더 나중에 더 얘기를 할게요. 3번 질문을 보시면, 토론 질문 3번을 보시면요, 도덕법을 알게 할 성경의 빛이 없는 이교도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도덕법에 복종할 규칙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받지 못했어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어요.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법을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도덕법에 관해서는 성경에 빛이 없어도 성경처럼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자연의 빛에 의해서 도덕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토마스 빈센티 목사님이 주시는 답은 성경의 빛이 없이는 도덕법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분명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의 빛에 의해 도덕법은 모든 민족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칼빈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장 찍은 것처럼 인치신 것이 그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교도 집안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불교 집안이든 뭐 무슬림이든 아니면 무교든 샤머니즘이든 어느 종교적인 배경의 가정에 태어났어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 양심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한 어떤 양심적인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빛을 주신 이유는 이교도들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핑계가 될 수 없게 하기에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2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혹시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사는 사람들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예, 좀 자주 보는데 슬픈 일이죠. 하지만 있습니다. 왜요? 마음속에 성경의 빛 또는 성령의 빛이 없어도 태어난 사람은 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것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저도 멘트를 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동성애자들과 그 성변환 그 트랜스젠더를 이제 문화가 이제 익셉트하게 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예전에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기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속에 양심의 빛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실제로 확실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이런 것을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인정해 줘야 된다고까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내가 성경을 통해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도덕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4번에 보시면 도덕법을 복종함으로 생명이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답은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도덕법을 완전히 복종할 수 있다면 그는 그로 인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은 법이니까요. 법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지만 모든 이가 죄에 대한 책임, 길트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완전한 순종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도덕법을 다 순종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겠지만 그런 사람은 저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한 사람만 빼놓고요. 예수님만 빼놓고는 모든 사람은 다 완전한 도덕법의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율법을 준다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으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율법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 살려면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행함이 있어야 율법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도록 모르셨다고 그랬죠. 모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싶다면 율법으로서는 심판받기는 못 받고 오직 율법이 아닌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만 의롭게 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이 저희가 고백은 하는데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복음적으로 사는 것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여 함이라. 그래서 도덕법을 복종하러 생명에 이르시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도덕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저희를 위해 생명을 얻어주셨습니다. 5번 의와 생명을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없다면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이것이 사실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튜터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가 뭐를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떠세요? 하지 마라 그러면 좀 하고 싶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안 하고 있었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해볼까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는 그것을 마음속에 죄성이 작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와 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도 선하고 다 의로운데 죄가 죄된 것이 드러나게 하느라고 죄가 그렇게 율법을 사용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마음속에 사용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한테 사용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용도가 쓰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 부분을 읽을 때 정말로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면 그런 율법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난 더 하지 말아야지 지키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것을 못하는 사람인 것을 이 율법이
드러내준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신학교 때 설교를 배우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설교를 이게 학생들 돌아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마 2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론도 배우고 메시지도 뭐 해야 될지 배우고 해가지고 웬만큼 다들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인즉슨 설교를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이거 하게 할 때 학생들이 자기들은 다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바꾸게 된 게 어떻게 바꾸게 됐냐면 언젠가부터 비디오로 그거를 촬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로 자기가 가져가서 보게 했던 거죠. 자기가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실제로 집에 가서 보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도 내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율법은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주죠. 율법의 역할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한심한 사람이고 절망스러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겸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실 때 혹시 여러분이 어떤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잘한다고 생각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주일 예배는 왜 드리고 계세요? 나오신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여쭤보니까 좀 이상하죠. 그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서는 적어도 하나님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만약에 이 주일 예배, 주일 성소에 대한 어떤 율법 조항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것들이나 신약에 있는 것들이나 풀어가지고 내 눈앞에 딱 보여주셨다면, 깨닫게 하셨다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요즘 성인들보다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아이들이 소일의 문답 금요일날 하면서 요즘 뭘 배우고 있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안식일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휴식을 취하는 거고 어떤 일들에 힘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우는데 하나하나 따져서 보면 우리가 서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얼핏 생각해 볼 때 우리 중에 아무도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이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중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자신은 물론 포함해서. 그 사계명은 진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게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을 자세히 배워서 이거 하나하나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면서도 이걸로는 안 돼.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6번 보시면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데요. 율법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금 다 예수를 믿고 계시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예수님께 인도함 받아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실천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다음과 같이 인도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을 죄에 대해 깨닫게 함으로써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 깨닫게 함으로써. 율법의 금지 사항들은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의 요구 사항들은 그들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영어로는 sin of commission and sin of omission 이런 것인데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에 대해 저희가 지난번에 좀 비슷한 내용을 나눴을 때 약간 우려의 질문과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늘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그런 것인가? 예수님 믿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강조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걸 얘기 나눴을 때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어떤 정도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는지를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난 그냥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이제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라고 그것만 묵상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굉장히 가볍고 얕게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의 비참한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필요했지,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이렇게 커버해 주시라는 것을 더 깨닫게 돼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려면 내가 어떤 의미에서 죄인인지를 율법을 보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 깨닫는 것은 나로 하여금 계속 절망으로 내몰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참된 소망을 더 붙잡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바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보시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모든 죄인들은 그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슷한 얘기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내가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이러이러한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죄와 동시에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과 죄에 대해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지 그 형벌에 대해서도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모든 죄가 다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에서 복음의 시대에서 가장 작은 죄라도 다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늘 설명을 받기 때문에 마치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사람과 간음을 행하는 것이 똑같은 형벌을 요구하는 그런 죄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떤 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경중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뺨을 때린 것과 여러분의 팔을 부러뜨린 것과 반응은 똑같이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할 수도 있겠네요.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냐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더 불쾌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나아가야 되고 얼마나 더 붙잡아야 되는지 그 간절함의 경중을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몇 주 동안 그 설교 말씀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묵상할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죄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그들 안에 속박됨과 두려움을 낳게 함으로써 성령은 율법과 함께 일하시며 속박하게 하는 영으로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이 처한 위험과 장차 있을 진노에 대해 알게 하신다. 성령에 대해서 속박하게 하는 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박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율법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주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려져 있는 저주를.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나를 어떤 죄의 사슬이 묶고 있는지를. 그래서 성령이 묶으신 것은 아니지만 마치 성령이 속박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눈을 밝히셔서 내가 내 지금 상태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인지를 자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나눌 철로 역정 BBS 내용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막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가족들에게 얘기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이 책을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지금 우리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깨달았어요. 가족들도 몰라요. 가족들이 아빠가 정신줄을 놓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 중에서 이 사람만 실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셔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 여행을 떠나죠. 그거를 우리 아이들하고는 2주 동안 떠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속박되어 있는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율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의를 필요로 함을 보도록 인도받고 그 의가 없으면 생명도 구원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으셨을 때 사람마다 좀 계기가 다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진짜 참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예수 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든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미 내가 죄인이고 죄에 따른 저주가 내게 놓여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저주를 피하려면 내 행동으로는 안 되고 행위로는 안 되고 예수님 믿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번에 보시면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아까 칼빈이 얘기했던 세 번째 용도인데요. 이걸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끌려 믿음으로 그에게 연합될 때에 도덕법은 그들에게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는가? 말씀드린 대로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저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하지만 도덕법은 아직까지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십계명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더 가기 전에 한 가지만 그 리마인드를 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제가 어느 다른 곳에 있었을 때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곳입니다. 다른 곳에 있었을 때 그 아이들 사역을 했는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막 뛰어놀다가 막 서로 막 얘기하다가 누가 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이랬어요. 거짓말했다고. 근데 그 정죄를 했던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주일날인데 거짓말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특히 주일날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주일에 특별히 거룩한 것을 그나마 깨달았나 보다라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일날 아닌 날은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 도덕법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각하자면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권면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너 교회에서 주일날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 율법의 용도를, 이 세 번째 용도를, 교훈에 주는 용도를 잘 사용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여기서 이게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세 번째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받는 것 외에도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은 사람이 그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계속 율법을 보면서 교훈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선한 삶을 살도록 지도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교회에 와서 당신 이러면, 이러고서도 좀 더 현실감 있게 얘기할게요. 당신 이러고서도 집사야? 당신 이러고서도 장로야? 그러고서도 예수 믿는 삶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정죄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가끔 가다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끔 가다가, 제가 시계를 안 넣고 해서 계속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좀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서로 교훈하고 권면하는 게 너무나 없어서 어떨 때는 서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원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투명한 방법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눈치를 주어서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교회가 점점 이 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만들죠.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든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방법의 약점은 뭐냐면 나를 정죄하고 있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당신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사람과 형제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자세도 다를 것이고, 가서 얘기를 할 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하고 복음을 가지고 계속 권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세 번째 용도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로, 백성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것을 하면 돼, 이런 것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주님의 의로움의 기반 위에서 주님의 주신 능력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거짓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에서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상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근거를 했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토마스 벤센스 목사님 말씀하시는 답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깃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정죄로부터 도덕법의 엄격함과 거슬림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그 도덕법의 정죄함에 놓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도덕법 아래에 놓이게 되지만요. 하지만 도덕법은 아직도 신자들에게 뛰어난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 대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게 하며, 지금 생애에서는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에 따라 그들이 당연히 힘을 써 그들의 마음과 삶을 정돈해야 하는 규칙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없는 거 알아요.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부터 의로움 받는 거 아닌 것도 알아요. 그거는 예수님 믿어서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때는 이 율법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이 내가 외우는 계명이고 내가 생각하는 계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법이 얘기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속박이나 구속 없이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살면 돼가 아니라 예수님 믿은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내 눈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내가 외우고 있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실제로 사는 삶 속에 율법이 그런 식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에서 율법이 인도하는 것은 이거 안 하면 네가 죽어라는 정죄의 방법이 아니라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았어. 이제 너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용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법은 이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감사를 하게 하고 지금 내가 다 못할 것을 알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매일 힘을 써서 마음과 삶을 정돈할 수 있는 규칙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온 지 얼마,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제가 1990년대 왔는데요. 얼마 안 있어서 뉴스나 어떤 그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 사회 선생님이 이렇게 이슈 가지고 나가서 막 얘기시키고 그럴 때 그때 좀 얘기가 됐었던 것이 그 외에도 종종 나왔지만요. 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 또 그리고 어떤 도시 시리홀 앞에 어떤 십계명이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 문화적으로 워낙 크리스천 문화였기 때문에 특히 남부 쪽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아직까지 잔재로 남아있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빨리 왜 없애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막 있었던 그런 것이 좀 기억납니다. 근데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아직까지 십계명을 가지고 그것이 학교에 있느냐 뭐 도시 시리홀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슈를 삼는 것처럼 크리스천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십계명 갖다 놓는다고 그거 가지고 지킨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이 무슨 용도가 있다고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논란을 벌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거는 단순히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대로만 용도로 쓰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늘상 보고 숙지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사는 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계명이 없는데도 양심의 빛에 비추어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제 율법은 아니고 복음이 하면서 율법을 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삶은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라는 것으로 쓰여야 된다는 건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저희가 십계명 외우는 것도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집안의 규칙이나 어떤 규율을 얘기하는 것도 복음적이지 않다고 현대적이지 않다고 다 버리게 되고 그런 것이 돼버렸어요.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계시는 모든 교우님들은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복음 버리고 율법주의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강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는 순종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율법을 포함한
성경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질문 없으신가요? 여기서 질문했다간 큰일 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알지만 아마 궁금하신 게 좀 있을 것이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시간 허락해 주셔서 그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저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도덕법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내가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됐을 때 내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았나 한번 묵상을 해보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권면해도 되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저희를 권면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를 비춰보는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